먼저 이 마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그 가르침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3번 언급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첫 번째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이른 새벽,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 외딴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특히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기도하시는가? 우리가 세 군데의 성경 본문을 보는데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외딴 곳으로 가셔서 홀로 기도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마가복음 6장 46절을 보시면 우리가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우리는 흔히 뭐라 그러죠? 오병이어 기적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적은 것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후에 제자들과 헤어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녁 때쯤에 홀로 산으로 가세요. 그리고 그 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그게 두 번째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저녁 때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 본문이 마가복음 14장 32절인데요. 14장 17절을 보면은 이때가 해가 저물었다 그래요. 어떤 때냐면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잖아요. 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그 대목입니다. 그래서 해가 저물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드시죠. 그리고 그 만찬을 다 드신 후에 한밤중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어디로 가시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세요. 겟세마네 동산은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올리브산, 아주 작은 산인데 그 아래턱에 있는 그러한 크지 않은 동산입니다. 거기에 올리브 나무들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우리가 익히 잘 알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3번 기도하시잖아요. 뭐라 기도하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를 3번 언급하는데 이 세 본문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혼자 기도하세요. 제자들과 함께 가시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조금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점도 있어요.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 이 3개의 본문들을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시간이 다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는 언제 기도했습니까?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말하자면 우리처럼 새벽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6장에 보면 언제 기도하시냐면 저녁 때, 해 지고 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14장은 그거보다 더 깊은 한밤중에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혼자서 제자들과 같이 가셔도 한적한 곳에서 홀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기도하시는 그 시기를 보면 각기 다른 시간, 곧 새벽이나 저녁이나 밤 깊은 시간에 예수님은 시간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시간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새벽이든 저녁이든 한밤중이든. 그런데 특히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혼자 기도하셨다. 한적한 곳에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 혼자 기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주로 언제 기도하시고 또 어떤 장소에서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서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적절한 시간이나 또 적절한 장소를 따라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권해드립니다. 예수님은 새벽에도 하셨고 저녁 때도 하셨고 한밤중에도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홀로 기도하셨죠. 혹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새벽에 기도하셨다는데 새벽에는 내가 좀 더 자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기 좀 어렵겠다. 또 예수님은 저녁에 기도하셨다는데 나는 일이 늦게 끝나니까 또 저녁에는 친구도 좀 만나야 되니까 이거 좀 기도하기 어렵겠다. 예수님은 한밤중에 기도하셨다는데 그때는 좀 TV 뉴스도 좀 봐야 되고 또 늦게까지 일했으니까 좀 일찍 자야지 피곤한데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어쩝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이 세 본문들을 보시면요, 숨은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숨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본문들을 안 읽었잖아요. 근데 한번 여러분 집에 가시면 한번 좀 보세요. 이 본문들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앞단락 그리고 이 본문이 있는 단락들을 읽어보시면 사실 예수님이 정말 바쁘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바쁘게 일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바쁘셔가지고 기도할 시간을 내기가 참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숨은 공통점을 발견해요. 세 본문이 다 그래요. 그런데 그냥 우리 일례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만 한번 보세요. 1장 보시면 21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회당이 있잖아요. 유대인 예배하는 회당이 있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회당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구약 성경을 읽고 가르치세요. 그게 낮이에요. 낮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마침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귀신을 내쫓으시는 그러한 권세를 행하시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회당에서 나오셔가지고 누구 집에 가시죠? 베드로의 집에 가세요. 베드로의 집에 가셨는데 마침 그 베드로의 그 장모께서 열병이 있으셔갖고 누워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장모를 보고 손을 잡고 일으키셨을 때 그 장모의 열병이 고침을 받죠. 치료를 받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낮부터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귀신을 내어 쫓고 또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하는 사역을 하세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32절도 보시면요, 32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저물어 해질 때 이제 이미 해가 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하십니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님은 또 밤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권위 있는 말씀,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사건, 그리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이 소문이 그냥 순식간에 그 가버나움 동네에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은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오고 귀신 들린 사람은 거기서 자유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해질녘에 그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고 그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그 귀신 들린 것을 낫게 해주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한둘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바쁜 사역 일정을 감당하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5절이에요. 35절은 언제입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밤늦도록 그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는데, 아니 새벽이 트기도 전에, 새벽이 날이 밝기도 전에 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낮에도 일하시고 사역하시고 밤에도 또 일하시고 사역하시고 또 새벽에도 그 밤늦게도록 그렇게 일하신 다음에 이 새벽에도 일어나셔서 기도하신단 말이죠. 예수님은 어찌 보면은 참 바쁜 그런 사역을 겪고 또 진행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특히 이 마가복음을 보시면요, 마가복음은 전체 16장의 아주 짧은 그 4개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그 내용들을 보면 또 짧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참 많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뭐 새벽이라든지 해질녘이라든지 뭐 밤중에라든지 이런 시간을 알려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마가복음을 보면요, 즉시라는 표현이라든지 곧이라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어떤 행동을 연결지어서 긴급하게 하는 그런 단어들을 정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한 단락 보면은 곧 또 예수님이 뭘 하시고, 그 단락 끝나는 것 같으면 즉시 또 뭘 하시고, 이런 식으로 곧 뭐 하시고, 즉시 뭐 하시고, 뭐 하시고, 뭐 하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보시면 마치 예수님은 잠시 쉴 틈도 없이 그냥 매우 바쁘게 그 사역을 진행하시는 것 같단 말이죠. 오늘 저도 우리 일부 예배 시작했잖아요. 9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한 10시 10분 좀 넘어서 끝나서 우리 가시는 분들 인사드렸는데, 그 시간 되니까 또 2부 예배 드리시러 오시는 분들이 오셔요. 또 인사를 드려요. 그래갖고 잠깐 사무실에 앉았다가 예배 시간 돼서 또 올라왔어요. 끝나면은 바로 또 우리 이제 밥 먹고 청년부하고 또 모임해야 돼요. 청년부 모임 끝나면 2시 반에 우리 피택자들 또 교육해야 돼요. 그러다가 집에 가서 조금 쉬다가 저녁 되면 또 다시 예배 드려야 돼요. 저는 양반입니다. 예수님은 훨씬 더 바쁘셨어요. 새벽 이른 시간부터 낮, 밤, 해질녘, 한밤중에 이르기까지 마가복음은 그것을 일부러 그런 단어들을 써가면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잠시 쉴 틈도 없이 사역을 진행하신다. 왜요? 1장 1절이 표현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설교를 통해서 알려주기보다는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들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가는 그런 표현들을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사역의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요 한가해서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시간이 그냥 널널하고 너무 많아서 할 거 없으니까 그냥 기도나 해야 되겠다, 이래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기도할 시간이 없는 분도 없었다는 거죠. 바쁘게 분주하게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녁이 됐든 밤이 됐든 새벽이 됐든 시간에 상관없이 기도하러 한적한 곳으로 찾아가시고 거기서 홀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우린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시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실 정도의 권세가 있고 또 병을 고치실 정도의 능력이 있으시고 율법 전문가들보다 더 탁월한 권위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굳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기도하지 않고도 당신의 가지신 그 신적인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더군다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고 그래서 고침받고 치유받는 그런 사역들을 바쁘게 진행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그런 신적인 능력이 있는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굳이 시간을 따로 내서, 왜 한적한 곳을 찾아 나셔서 그렇게 기도하시나? 어찌 보면 사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게 달리 보면요 상식 밖의 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안 하셔도 되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은 상식을 깨고 행하시는 것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굳이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아니 바쁜 사역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셔야 될 분이 그렇게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고 홀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면 그럼 우리는 더더군다나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넌지시 그것을 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마가복음을 전하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마가복음의 핵심 그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걸 소개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바쁜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일을 하셨다면 우리 역시 어떤 반응으로 하나님께 반응을 보여야 되겠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넌지시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기도는 뭘까요? 예수님은 어쩌면 굳이 기도하지 않으셔도 될 만한 분이시고 또 바쁜 사역 중에 있으니까 더더군다나 기도할 틈도 없으신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이토록 일부러 시간을 내고 장소를 구별해서 기도하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신 걸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일까요? 마가복음이 이 예수님의 그 기도의 기록을 세 군데에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 시작하면서 그런 강조를 드렸죠. 마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것을 1절부터 선언하면서 시작하잖아요.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입증했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사역을 통해서 입증했다 그랬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당에서 그 구약의 말씀을 권위 있는 그러한 자답게, 아니 율법 전문가인 서기관들보다 더 권위 있는 모습으로 구약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큰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신 거죠. 또한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예수님은 왕의 역할도 감당하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귀신의 권세를 내쫓으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내쫓으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그 왕의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 인생의 그 아픔, 고통을 치유하시고 그것을 치유하시고 또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심으로써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제사장 역할을 하고 왕의 역할을 하고 선지자 역할을 하시는 걸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가만히 보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것을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당신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잊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요, 여러분 3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38절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예수님께서 끝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럼 이를 위하여의 이거는 뭡니까? 앞에 있는 내용이죠. 뭐를 위해서요? 그렇죠. 전도. 이 전도라는 말은 원래 원어에서는 그 선포하는, 설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식으로 우리 교회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가 뭐예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서만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이웃 마을들에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겠다. 그러니 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님 당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앞서 보여주셨던 치유 사역, 앞서 보여주셨던 그 죽기, 귀신을 내쫓는 사역, 앞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이 모든 사역들은요, 근본적으로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하기 위한 그 일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목적을 늘 염두에 두신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시면서도, 또 그 가르치면서도, 또 병자를 고치시면서도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지금 당신께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나는 그 보내심을 받은 대로 이루어가고 있다. 그것을 의식하면서 이러한 사역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사명을요, 옆으로 제껴두고서 무엇을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냄받은 그 목적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그 본질적인 목적을 늘 염두에 두시면서 예수님은 이런 사역을 행하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요, 이루어야 할 사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모든 바쁜 사역들을 진행하시면서도 뭘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역이 무엇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을 바쁘다 보니까, 짬이 없다 보니까, 또 그 사역에 몰두하다 보니까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 자체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따로 시간을 내고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이때가 어느 때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예수님은 30대 젊은 청년입니다. 저보다도 한참 어릴 그 젊은 때의 시기예요. 저보다 훨씬 멋있겠죠? 훨씬 더 건장하시겠죠? 훨씬 더 의욕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나사렛 깡촌 출신이에요. 그런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할 만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시골 촌뜨기예요. 아마 예수님은 사투리를 썼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걸 모르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거기 출신이구나 할 만한 그런 표현을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 큰 도시에 오셔가지고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심을 보니까 당시 율법 전문가인 서기관들보다 훨씬 권위 있게 가르치신단 말이죠. 아니, 가르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의 권세를, 사단의 권세를 제압하신단 말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야말로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들이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이렇게, 메시아라는 말이 구약에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선지자 역할하고 왕 역할하고 또 제사장 역할하는데, 아니, 예수님이 하는 걸 보니까 저 젊은 청년이 시골 깡촌 출신이라고 우습게 봤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회당에 몰려오는 거잖아요. 해가 졌는데도 예수님께 막 쫓아오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자유케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몰려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그야말로 치솟지 않겠습니까? 야, 저 청년이 뭔가 좀 다르네? 아니, 저 청년이 혹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환호성을 듣고 열광을 받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지켜 세우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야말로 양적인 성장이 있는 거예요. 인기가 막 치솟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 젊은 청년인 예수님에게
당시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기, 당시의 사람들이 추종할 만한 그런 능력, 그런 성장, 그런 외적인 모습들, 이런 세상적인 가치와 이런 영광에 얼마든지 거기에 빠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요? 예수님 사단이 시험할 때 어떤 시험하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사단이 뭐라 그럽니까? 너가 나에게 절하면, 경배하면 내가 이 만국 다 너에게 줄게. 이게 뭐예요? 세상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으로 시험하시잖아요. 또 뭐라 그럽니까? 성전 높은 곳에 떨어졌을 때 너가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너를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받쳐주실 거다. 너의 능력을 입증해 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와 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와 하면서 명성과 인기를 예수님 얻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얼마든지 사단은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와 명성과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미 시험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젊은 청년이 지금 이 가버나움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런 때에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그거를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떠나신단 말이죠. 사람이 막 모여드는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사람이 하나도 없는 한적한 곳을 찾아 나가신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뭐 하세요?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들었습니까? 바쁘잖아요. 해야 할 사역들이 많잖아요. 분주하잖아요. 그런 상황인데도 예수님은 일부러 더 한적한 곳을 찾아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당신을 보내신 그 목적을 따라서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신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이 선포는 그렇게 하시면서 그 선포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굴복하고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면서 정작 당신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사람들이 영광을, 사람들이 환호를 그걸 받고 만약에 거기에 울줄거리신다면 그게 어찌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된 모습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젊은 청년이었지만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 삶의 본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하시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것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기도는 무엇입니까? 요약해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당신께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그 목적을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가치에 당신을 드리고 따르는 순종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인기와 성장이라는 이 세상의 가치와 사람들의 환호와 영광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 이 땅의 구원과 생명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선포하기 위한 침묵 정진의 시간이 예수님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에게 기도란 절대 의존과 절대 순종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의존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 순종하고자 하는 그 구체적인 표현과 그 증거가 예수님께서 그 바쁜 일정 중에 그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셔야 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신 반면에요, 제자들을 한번 보시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기도가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저러시나? 예수님이 왜 이렇게 바쁘신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왜 저러시나?
기도의 의미를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이 제자들에게 중요했던 것은요, 예수님이 지금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행하는 사역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또 치유하는 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행하는 그 사역의 열매들, 그 사역의 결과들, 그것으로 얻게 되는 그 축복들을 이 제자들은 오직 그 축복을 받는 데에만 온통 신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나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부름받은 그 목적,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 의존, 절대 순종, 이것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이것은 그냥 부차적인 것이나, 아니 사실상 이 제자들은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죠. 새벽 시간에 기도하십니다. 새벽 동트기 전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어느 상황이었냐면, 지난 밤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밤늦도록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밤 해지고 나서도 예수님이 계속 그런 사역들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 소문이 이제 덮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몰려오는 거예요. 낮에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가 뜨지도 않았는데, 동도 트지 않았는데 깜깜한데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37절을 보십시오. 지금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온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혼자 한적한 곳에서 어디로 가셔가지고는 안 보이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고쳐달라고, 귀신 쫓아달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와서 이 새벽부터 그렇게 몰려들었는데,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 고쳐줘야죠. 그 사람들 자유케 해줘야죠. 제자들은 볼 때 뭐예요? 야, 예수님이 저런 능력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저런 권세가 있으시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하는구나, 사람들이 몰려드는구나, 그런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아닌가, 정말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어서 정말 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그 로마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고, 그래서 왕으로 등극하시면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우리의 재산도 그 배도 내버려 두고 따랐으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좋은 자리 하나쯤 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래서 빨리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들을 통해서 뭔가 힘을 얻고 뭔가 좀 일을 벌리고 그래야 되는데, 정작 예수님은 뭐 하세요? 새벽부터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 37절 보세요. 37절에 36절을 보세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셨나 추적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7절에 찾았어요.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서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 보시면 38절 뭐라 그러죠? 모든 사람이, 37절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러분, 이 말에는요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주님께서 지금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셔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는데 환호하시는 거 안 보이십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거 안 보세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을 찾고 있는 이런 중대한 상황에 지금 그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 나약한 기도나 하고 계시다니요. 지금 오셔서 당장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요 지금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왜 사역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책망하는 분위기인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들의 그 마음속의 속내는 뭐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와 행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분은 우리가 그 재산들, 배들 다 버려두고 이분 따라가면 우리가 정말 성공하겠구나, 이분을 통해서 한 자리 얻겠구나, 이분을 통해서 사람들의 환호와 인기,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좋은 자리 하나쯤 얻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제 상상일까요? 제 추측일까요?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갈수록 제자들이 이런 속내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 앞서 그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예루살렘을 가면서 뭐 합니까? 예수님께 청탁해요. 심지어 그 어머니까지 청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곧 왕이 되시면 예수님 오른쪽과 왼쪽에 저희를 좀 앉혀주세요. 그 어머니가 예수님, 우리 아들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청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어떻겠어요? 막 기분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10명도 똑같은 마음으로 분개해요. 우리가 선수 쳐야 되는데 저 두 녀석이 먼저 그랬구나. 그러니까 서로 이 12제자가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서로 싸웁니다.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러면서 자리 싸움해요. 이 제자들의 속내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권세와 능력과 그 지위를 통해서, 그 인기를 통해서 우리도 한몫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이 심산이 가득했던 겁니다. 실제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까지 그 마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면요, 첫 번째 오해는요, 기도를 나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시간 낭비라고 보는 오해입니다. 되게 믿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죠. 나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나 기도하는 거지, 그런 시간 낭비를 뭐하러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믿지 않는 분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요, 믿는 신자들 중에도, 여러분, 신자라고 한다면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은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기도는 안 해요. 이런 분들을 두고 실천적인 무신론자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기도는 안 해요. 그건 뭡니까? 기도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든, 기도가 그냥 별거 아니라고, 그것이 무신론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실천에 있어서는 무신론자와 같은, 그래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오해가 있어요. 기도를 뭔가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능력의 방법이라고 보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를 내가 원하는 뭔가를 이루는, 그래서 내 소원을 이루는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기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보통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합니다. 무속신앙을 갖고 있던, 불교신앙을 갖고 있던, 심지어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으면 뭔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게 됐으면 좋겠다. 그게 뭐가 됐든 그걸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해가 됐든 그게 나무가 됐든 그게 무슨 어떤 것이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의 오해가 기독교 신자들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이런 분들을 두고 실천적인 우상숭배자라 그럽니다. 왜요? 다른 신앙과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사고방식을 기도에 대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다른 신을 따르는 건 우상숭배인데, 신자 중에도 그렇다면 이것은 실천적인 우상숭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것은, 성경을 보면은 실제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그렇죠? 병 고쳐주십시오라고 구할 때 예수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고쳐달라고 할 때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사람들의 소원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성경의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그걸 우상숭배라 그러는가? 주의하셔야 할 것은, 예수님은 분명 사람들의 그 절박한 필요가 무엇인지 들어주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적절히 그 구원책을, 그 방법들을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 친히 문제를 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고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예수님이 행하고자 했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제자들이 품었던 기대처럼 예수님이 명성이나 인기나 지위나 성공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다른 마을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리라.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뜻을 위해서 일부러 그 바쁜 중에도 신적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셨던 것이죠. 당신께서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사명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반드시 이걸 고려해야 하고, 그래서 제자들이 이에 따라서 교정해야 할 것을 상기시켜 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 교인들이나 또 이 마을의 여러 상황들, 그 상황들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를 채우는 사역들을 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 필요를 채우는 사역들을 하지 못할 경우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선교 후원을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오늘 광고한 것처럼 우리가 그 아미성도교회를 후원하기 위해서 꿀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러 성도들이 참여해서 또 그것을 팔아주고 그걸로 후원하지 않습니까? 겨자씨 사랑방 사역에서 우리 실버대학 지난주에 시작했어요. 또 우리 훌륭교실을 이제 다시 개강했습니다. 또 이제 새롭게 우리 청소년 아동들에게 영어 교실을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교회 밖으로 우리가 구제를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병원에 신방을 가거나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여러 사역들을 우리가 실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 소원들을 듣고 함께 기도하죠. 도고 기도를 또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든 사역들은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고 우리의 소원들을 충족하기 위한 그러한 사역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실제로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역과 그 모든 수고들을 하실 때 그 핵심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그런 사역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치고 쫓고 낫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표현들은, 그 실천들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 그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행합니다라는 구체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실천이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려는 목적을 잊은 채 사람들의 필요나 교회의 자랑이 주가 되는 그런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친히 본을 보여주셔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자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뜻에는 안중에 없고 우리 자신의 필요만을 채우고 우리의 소원 성취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도는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것은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은 왜 중언부언을 합니까? 많은 말을 해야지 응답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성이면 감천이라고 열심히 힘을 내서 무조건 열심히 부르짖다 보면 응답받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건 무속신앙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자가 그런 마음, 그런 사고방식으로 기도를 하는데 근데 응답이 될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게 더 무서운 재앙이라고 봅니다. 만일 신자가 그렇게 해서 응답되었다고 보면요, 그게 더 위험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소원 성취만을 위해서 그 방법을 더 고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우상숭배로 치닫게 되겠죠. 결국 망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이 두 가지 오해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기도할 때가 아니라고 보았던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들의 절박한 필요를 아시고 그걸 해결해 줘야 될 때라고 본 겁니다. 지금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사역하고 일해야 할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때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시면 어쩌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간 낭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제자들은요, 왜 예수님께 그렇게 지금 뭐 하시냐고 이렇게 따져 말했냐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빨리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지위를 얻고 성공하는 그런 소원 성취의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제자들을 보면요,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이런 속내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수록 더 속내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갈수록 더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은 기록되어지죠? 예수님이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제자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그때부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 둘씩 예수님을 멀리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왜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는 거야?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 분이 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 둘씩 떠나가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지만 결국은 다 예수님을 떠나게 되죠.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체포돼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니까 메시아가 그 능력으로 십자가에 내려와서 단칼에 그들을 무찌르고 그 로마로부터 자유케 해야 될 그분이 메시아인데 그런 메시아가 자신들의 기대와는 달리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합니다. 왜요? 그들의 속내는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나서는 완전히 바뀌죠. 그러나 그 부활, 그것을 보기 전에 이 제자들은 어쩌면 가장 이 세상의 모습과 방불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설교 초두에 나에게 기도란 무엇이다 이런 문장 완성하기를 해보셨죠?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러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시간 낭비라고 오해하시거나 기도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천적인 무신론자로 머물러 계신다면 속히 거기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절대 양도 사실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다 바쁘게 살지 않습니까? 핑계를 대자면, 변명을 하자면 얼마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죠. 하루 24시간, 분으로 따지면 1440분입니다. 1440분 중에 나는 몇 분을 기도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중히 여기는가?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사람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가볍게 여긴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기도의 절대양, 무조건 많다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만큼 하나님을 순종하며 의식하며 살겠다는 표현이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34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렇다. 성경에서 말하는 객관적인 진리가 여러분이 실제 여러분의 맛으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여호와를 맛보아 알려면 그냥 객관적인 그 신앙으로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을 내가 실천해 보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한 표현이 기도로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요, 기도는 우리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우리가 기도의 절대양도 참 중요한데요. 또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간혹 그 기도가 맹목적인 나의 소원 성취, 나의 필요를 채우는 데만 치중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물으시는 그런 변화를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을 실천적 우상숭배자라고 그랬죠. 기도의 양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고 기도의 질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 소원과 내 뜻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그 보내신 그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뭔지 한번 묻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야 할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어떻게 실천해 볼지, 어떤 모습으로 순종해 볼지 그런 실천하는 데까지 자라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와 있다라고 하는 그 실제적인 그 맛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자손들이 또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이 참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전하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